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지극한 관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의 보혈의 정결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빛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가 아니라 2주에 걸쳐서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좋을 듯하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뜨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듯이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신자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 때 그를 당장에 교회의 신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그 믿는 바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공교회 앞에서 그의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를 신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례식을 은밀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공적 고백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신자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게 한 후 또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한 후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속했던 세상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세상이기도 하고 또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만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또 풍성하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교육을 특별히 교리문답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특별히 그 내용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문답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과 또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알게 된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한 과거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랐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거룩한 삶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한 삶은 행위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코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망령된 행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사욕을 따르는 행실, 다시 말하면 정욕을 따르는 행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시 말하면 오래된 그리고 견고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된 그러한 아주 단호하기 짝이 없는 행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게 되는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1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자,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허망한 것이었고 거짓된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행실의 정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랜 인류가 따라왔던 그 모든 행실이 어떤 것이냐? 헛된 행실인데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른바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불신앙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결단과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그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론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서도 볼 수 있었고, 혹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일 때,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매혹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도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 당신의 그 문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저주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말하는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것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종교적인 이른바 터부시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지방을 넘어설 때나 베개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담대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이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이런 부분이 오히려 육적인 모든 부분을 관할하는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헛된 무생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정욕을 따랐던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 우리가 조상의 헛된 행실을 따라 쫓았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 거죠. 음란하는 것, 정욕을 따르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향락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방인의 때요 조상의 행실을 따랐던 바로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조롱과 때로는 원망과 미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동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대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날의 세상에 있어서는 이른바 동성애,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성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과연 낙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른바 인권이라는 그 인간의 권리의 근거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대적 진리에 의해서 비록 과거의 낙태가 올바른 것으로 여겨졌으나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할 때 태아보다는 그 태아를 가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낙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라는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끊는 것에 대해서 살인이라 명하고 반대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요 교회의 길이요 그리고 조상의 행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이상히 여겨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르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비성경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부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다름을 잘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는 결국 망령된 조상의 행실로부터 결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오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올바른 것으로 알았고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그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것들의 허상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날마다 그 확고함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을 다지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다지면 다질수록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높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기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3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다 피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18절 계속 가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먹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 갈라디아 1장 13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의 과거는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내가 들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섰던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의 전통이 바른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열심히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6절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릇된 것이며 허탄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마땅히 가야 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7절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게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하여 그 길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배를 통하여서 본인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된 이 계시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져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과 결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신앙의 선배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와 교제를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셨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의 오랜 전통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것들이 해석되어야 되고 새롭게 의미가 발견되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였다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민하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와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조상의 헛된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며 그리고 마땅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과 유업과 구원의 길인 것임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정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져서 우리가 그 위에 단단히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령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많은 진리의 내용을 배우나 그것을 언제 배우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망각하여서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똑같을 때가 있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때로는 옳은 것인 양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할 때에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바를 상기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왔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고, 그럴수록 유혹과 미혹의 목소리는 많아지고 있는데, 참으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마땅히 새롭고 산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진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 진리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남은 한 해를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믿음을 따라 세워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오시는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